이제 8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에서도 항상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어 저희를 무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버려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끊지도 버리도 못하였으며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그릇된 행동과 잘못되어진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깨끗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감격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특별히 간구하고 끼는 이 나라 이민족이 코로나19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합심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와 크신 능력을 주시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정권이 결코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변화시켜 우리 한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나금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어 33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부흥 발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두천을 주님께, 태국을 주님께, 그리고 주변의 작은 교회들과 더불어 협력하며 주님 나라 확장에 쓰여지는 저희 나금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셀과 팀 그리고 모든 부서에 세워진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분 받은 자들이 할 일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더욱더 충성되이 헌신하여 더욱 굳건히 서가는 나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우리 낙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낙원 성도들, 풀리지 않는 문제와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의 해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낙원 성도들을 복주시고 복주시어 저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금교회에 8월 23일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항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여지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상처 입지 않고 진정으로 서로를 축하해 줄 수 있는 멋진 선거 될 수 있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낙원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며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과 집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이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되는 것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지혜의 지혜를 더하사 살아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낙원 성가대의 찬양을 흡양하여 주시고 성가대와 방역으로 예배위원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을 받는 은혜를 이 시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261쪽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공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적 예배와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부 예배와 2부 예배 인원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1부 예배, 2부 예배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맞춰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예배 참석이 불가능한 분들은 반드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주시고, 이 예배가 지금 2부 예배가 실황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셀장 모임 오후 2시 반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항존직 선거 8월 23일 2부 예배 후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1부 예배나 2부 예배가 지금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1부 예배도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일 날 1부 예배를 나오든 2부 예배 나오든 선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에도 선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드린 분이 혹이라도 2부 예배에 또 한 번 선거를 드리게 되면 그 선거 전체가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껏 선거했는데 다시 무효가 되고 교회가 시끄러워진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선거인 명부를 만든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서 1부 예배도 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무튼 항존직이 잘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산동 월드 푸드 스트리트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끝난 뒤에 여러분에게 티켓을 나눠드렸고, 그리고 지난주 예배 끝나고 저녁에 함께 모인 분들의 숫자가 64명이었습니다. 티켓이 63장이 거기서 사용이 되어졌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0명 이상이 갈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작은 인원이 갔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끝난 뒤에 티켓을 나눠드립니다. 지난주랑 다르죠? 지난주랑 다른 도안으로 이렇게 티켓을 나눠드리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티켓은 오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가서 이거 내면은 이게 뭡니까? 라고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받아서 오늘 사용해야 되고요. 또 오늘 사용해야 된다고 아무에게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 장이 5,000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가족들에게 정도 이렇게 나눠드리는 건 상관없습니다만은 동네방네 아무에게나 나눠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도 식사하시면 우리 지난주도 보니까 장로님들이 그냥 열심히 사드리는 거 제가 봤는데 오늘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티켓 가져오시고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옆에 공방도 있습니다. 그 보산동 공방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제품들을 쭉 갖다 놓고 팔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것도 사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선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정을 주시고 많은 돈을 주시고 넉넉함을 주셨다. 그런 데 쓰라고 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또
또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6시에 거기에 가 있을 겁니다. 지난주도 한 2시간 정도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거의 다 우리 교인들이고 같이 떠들고 먹고 먹이고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저녁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잠깐 쉬신 다음에 보산동으로 가시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는 조성원 목사님 휴가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박상욱 선교사의 장녀인 예은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강남 논현동에 있는 웨딩홀에서 결혼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후 1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전직 우리 목사 장로님들만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11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같이 가실 분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가서 결혼식에 참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용덕 시장님 장인어른 우리 개혁 집사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부름을 받았고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맘때쯤 우리가 한미준 세미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한다 안 한다 계속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올해도 한미준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약까지 다 해놨다가 취소가 되고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 일산에 있는 예수인 교회에서 우리 한미준 세미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우리 정성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한미준 20일 세미나를 본인이 하겠다 이래서 그럼 하십시오라고 드리고 세미나 이름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NRC 세미나입니다. New Revelation Conference입니다. 즉 새로운 혁명, 번영을 위한 이런 컨퍼런스를 NRC 세미나를 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석하실 분들 8월 24일, 25, 26, 2박 3일 동안 일산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참여하면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주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최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무료입니다. 대신 동두천 지역이나 혹은 우리 교회 소개나 혹은 우리 노예 안의 교회가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절반을 지원합니다. 10만 원인데 5만 원을 우리 교회가 지원을 합니다. 저는 이게 바로 작은 교회를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요 24일, 25, 26, 2박 3일 동안 이 NRC 세미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개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는 매년 350에서 400명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200명으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청에 일산시청에다가 집회 허가까지 받고 하는 겁니다. 200명만 그리고 현재 150명이 등록을 한 가운데 있습니다. 200명은 쉽게 채워지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200명만 하겠다 해서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보이차에 지금 열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얼마 전에 교회 앞에 산 주택 그 1층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리모델링 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1층 비어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해서 조금만 손봐서 거기에 교인들의 휴식소를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오후 예배 시간까지 거기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또 이야기도 하고 뭐 셀 예배도 드리고 보이차도 마시고 이러한 장소를 지금 꾸미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이차를 무기한으로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차 다사오라, 자사오라든지 뭐 차 끓이는 세트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당회실에 갖다 놓고 지금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보이차에 관심이 있고 이거 좀 먹겠다 하는 분들은 오후 1시부터 아무 때나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은 갖가지의 보이차들을 여러분이 다 드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교회가 그런 행사를 앞두고 지금 미리미리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보이차에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 깊은 이러한 전문가급이 있다고 한다면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다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순란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이종인 집사님이 모시고 오셨는데요. 아마 지난번에 보산동 푸드스트리트에서 아마 전도하신 분 같아요.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함께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렇게 새로운 종을 제단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래간만에 환영의 노래를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붙잡아 주시고 이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셨습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후로부터 주님 전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를 섬기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아들이 될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람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8월이 시작됐습니다. 8월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중 8월에 개교 기념일이 있는 대학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8월이 개교 기념일인 대학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8월에 개교를 한 대학이 하나도 없을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방학 중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즉 쉴 때지 8월은 학교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8월은 쉴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쉬어도 교회는 쉬지 않습니다. 모두가 쉬어도 예배는 쉬지 않습니다. 8월 한 달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 몇 사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이, 그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으로 증거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살펴볼 사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들은 누굴까? 이들은 불행한 부부입니다. 원래 이들은 로마에 살고 있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AD 49년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갑자기 황당한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로마 축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폭동을 일으키니까 글라우디오 황제에 이런 황당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지금까지 이들은 로마에서 장막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이제 사업체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삶의 터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무조건 로마를 떠나야만 하는 이러한 불행한 사람들이 되게 된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불행한 부부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부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놀라운 삶을 삽니다. 이 부부가 산 삶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동역자의 삶이에요. 이 부부 동역자의 삶을 삽니다. 첫째로 이 부부는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로마에서 쫓겨났을 때 로마에 혼자 남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설에 의하면 아굴라는 유대인 노예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이에요. 반면에 브리스길라는 로마 브리스가와 관계가 되어 있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브리스길라 비록 여자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떠나라고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만 결정하면 로마를 떠나지 않고 로마에 그냥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예요. 하지만 브리스길라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 로마를 떠납니다. 남편을 버리지 않아요. 남편의 동역자가 되어준 거예요. 이 부부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준 것은 고린도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며 살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하나님도 너무하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아니면 낙심할 거예요. 이게 뭐냐고, 어디는 개떡 같은 세상이 있냐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술에 찌든 생활을 할 거예요. 하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린도에 왔지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가 비록 낯선 곳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이었지만 이들 부부는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세워줍니다. 동역자의 삶을 살아요. 이 부부가 서로에게 동역자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부부의 이름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부부의 이름이 6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6번이 다 부부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이 부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이 부부가 언급될 때에는 언제나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름이 동시에 나와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언급할 때에도 이 부부의 이름을 항상 함께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 당시에 관행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들 이름 언제나 혼자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분명히 결혼했어요. 왜? 장모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 그 안에
누군지 모릅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이름이 뭐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베드로 혼자 행동해요. 또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 조카가 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결혼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의 아내 누군지 모릅니다. 성경에 아예 언급도 안 돼 있습니다. 바나바, 그 이름 언제나 혼자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 부부는 언제나 함께 등장해요. 서로 친구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챙겨주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던 바로 그런 부부였다는 거예요. 또 이 부부가 서로 동역자였다는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을 보면 이 부부가 등장할 때 남편인 아굴라보다도 아내인 브리스길라 이름이 언제나 먼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도 못 끼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상 이름이 언급될 때에는 아내 이름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언급이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 아굴라가 아내 브리스길라를 항상 배려하고 항상 챙겨주고 먼저 앞장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가 함께 동역자로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동역자로서의 삶을 사는 가정이에요. 부부가 함께 동역하며 온 가족이 함께 동역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동역자의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둘째로 이들이 산 동역자의 삶은 사도 바울과의 동역적인 삶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도 바울과 동역자의 삶을 살아요.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면 이 부부가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허름한 사람 하나가 찾아왔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직업이 같아요. 장막 만드는 일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기거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집에 기거하게 했다, 이 말은 아예 함께 한 집에 살면서 함께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살기만 했을까요? 같이 일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18장 4절을 보면 이들 부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함께 해줍니다. 이 부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요.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회당에 가서 그 사도 바울 설교하는 사도 바울을 도와요.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한 번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사도 바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까지 동행했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갔다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갈 테니까 당신은 사업해라,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수리아로 갔다고 이 부부가 함께 따라가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업은 어떻게 하고,
사업은 누가 하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다 팽개치고 사도 바울을 따라가냐고요.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무섭게 사업에 빠져버려요. 사업에 미쳐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교회, 신앙 뒷전이 돼버리고 마는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도리어 사업을 시작하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하는데 그러긴커녕 교회는 뒷전이고 사업에 아주 몽땅 몰빵해버려요. 참 마음이 아파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땐 교회 가라 그럽니다. 안 가면 야단도 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다, 고3이 됐다, 그럼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시험 끝나고 가라, 또 대학 들어간 다음에 가라. 이거 자녀들 망쳐놓는 겁니다.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안 가도 되는구나. 그때 배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섬기면 중단이 없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급한 일이 생기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안 가도 되는구나. 해결돼도 해결된 뒤에 가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시험 끝나면,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서 부모들이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그땐 늦은 거예요. 세상 맛을 본 아이들 교회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40대 50대가 돼서야 그때 찾아올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현대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시대 때에도 똑같았을 거예요. 사업이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도 똑같았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지금보다 더 심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경영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생각한 것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과의 동역자의 삶이 사도 바울을 먼저 돕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무슨 말입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도왔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부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동역자 헬라어로 시네르구스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라고 소개한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부를 향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놨다. 이거 헬라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의 목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사형 집행자가 휘두르는 그 도끼 밑에 자기들의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누가? 이 부부가.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최고의 동역자들이.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지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교역자의
최고의 동역자이십니까? 목사의 최고의 동역자이십니까? 셀장의 최고의 동역자십니까? 팀장의 최고의 동역자십니까? 기관 회장의 최고의 동역자십니까? 교역자의, 또한 팀장의, 셀장의, 리더의 최고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들의 삶은 동역자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와 동역하는 삶이었을까요? 성도들과 동역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들은 서로에게만 동역자가 아닙니다. 교역자인 바울에게만 동역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 주변의 모든 성도들과도 동역자의 삶을 살아요. 혼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살아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를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를 만납니다. 이 목회자예요. 근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알고 있는 정도가 요한의 세례 정도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줘요.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볼로에게 더 중요하고 더 깊은 지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역하는 삶이. 그뿐이 아닙니다. 놀라운 건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몇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하면은 부담스럽다고, 귀찮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합니다.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들은 아예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이 교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죠. 가구들 마음대로 못 놓겠죠. 그뿐입니까? 옷 벗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같은 더위에도 옷 함부로 못 벗습니다. 누가 언제 찾아올 줄 알고요. 이거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을 지금 교회로 사용하겠다, 이거 정말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무슨 집이 안락한 쉼터입니까? 전쟁터가 되지요.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지금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성도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부족한 사람을 가르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겠습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성도들과 동역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단 1시간 시간 못 내주고 밥 한 끼도 같이 먹어주지 않는데 아직 자기 삶 전체를 그냥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동역자의 삶을 살아요.
부부가 서로 동역자의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삶을 삽니다. 주변 성도들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부의 동역자의 삶은 놀라운 결과를 맺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부의 동역자의 삶은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이름 없는 선지자였어요. 불쌍한 선교사였어요. 돈도 충분치 않아서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장막을 만들어서 자기의 비용을 대야 하는 불쌍한 가난한 선교사였어요. 하지만 이 부부를 만난 뒤 바울의 선교는 변합니다. 힘차게 선교합니다. 방방곡곡으로 가서 원하는 대로 선교를 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 부부를 만났어요. 그 후에 사도 바울 힘있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거예요. 바울을 오늘의 바울로 만든 사람 바로 이 부부예요. 또 하나,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의 동역자의 삶은 수많은 교회들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시작으로 곳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를 세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방인을 위한 교회도 세웁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왜 이 부부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이 부부가 돕고 세워준 거예요. 믿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최고의 부부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복음의 전파를 돕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돕고 세운 부부가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이 부부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다. 사도 바울 이 부부를 향해서 저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사람이다. 사도 바울 이 부부를 향해서 너희도 이들에게 무난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 이런 부부들 여러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한 병사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팔 하나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부상을 입었어요.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군의관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의 팔을 치료합니다. 어떻게든 팔을 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싫어합니다. 결국 수술 중에 팔이 절단됐어요. 이 군인 마취해서 깨어났습니다. 정신이 들었습니다. 군의관이 그 군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불행하게도 팔 하나를 잃었습니다. 너무 미안하니까요.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그 젊디 젊은 애가 팔이 하나 잘렸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자기 실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고, 팔 하나 잃었다고 알려준 거예요. 놀라운 건 이 군인
이 군의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의관님, 나는 팔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 뭘 잃은 겁니까? 조국을 위해 내 팔을 드린 겁니다. 나는 팔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 내 팔을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동력자의 삶을 살다 보면 손해도 볼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내 팔 하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도리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을 위해 잃었으니 주님이 그보다 수많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집이나 전토나 재산을 잃은 사람, 그들은 그 잃은 것보다 수배의 보상을 받는다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 동력자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부부로서 동력자로, 가족으로서 동력자로의 삶을 살고, 교역자와 리더의 동력자의 삶을 살고, 내 주변의 성도들과 동력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동력자의 삶으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같이 우리 주님의 칭찬이 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았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력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돕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돕습니다. 교회의 리더를 돕습니다. 교역자를 돕습니다. 그리고 주변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삽니다. 어떤 결과를 보았는지를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동역자의 삶, 내가 함께 동역해야 할 사람이 있고 내가 함께 도와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이 이러한 동역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과 3절만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인 도하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이, 우리 부부의 삶이, 내 가족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동역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부부가 서로 동역자로 살고, 가족이 서로 동역자로 살고, 리더의 동역자로 살고, 주변의 모든 성도들과 동역하는 삶을 사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래, 사도 바울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이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 그리고 주님의 축복이 되는 사람들,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았습니다. 동역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역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습니다. 교육자를 돕습니다. 리더를 돕습니다. 그리고 주변 성도들을 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우리 가정, 우리의 온 식구들, 우리 교회, 이 동역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혼자 숨어있는 은둔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혼자 교만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동역자의 삶, 내가 동역해야 할 부부가 있고, 내가 동역해 줄 가족이 있고, 내가 동역해야 할 교회가 있고, 리더가 있고, 성도들이 있음을 알고 함께 동역함으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십니다. 짚어야 나를 덮었네. 내 몸과 내 온몸을 짚어야 내 삶을 덮고 나의 길 인도하시네. 짚어야 나를 씻었네. 내 영적 결게 되네. 짚어열 나를 채우고 내게 승리 주셨네. 짚어열
능력 아멘 주 보혈 영원한 소망 주 보혈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주 보혈 영원한 생명 주 보혈 영원한 소망 주 보혈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있고 여기에 내 정성이 있고 여기에 내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살아있는 예물이 되게 하소서. 수많은 죽은 것들을 살리며 죽은 나라를 살리며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고센이 특별했던 것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이 고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죽을 때에 더 많은 삶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물을 주께 감사로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이 동력자의 삶을 살리라. 그래 이들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되리라. 결단한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